예, 오늘은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자, 환란 속의 열처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환란 속의 열처녀인데, 부제목은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첫 번째 경고의 나팔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의 마음에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다시 영적인 잠을 잘 것을 보여주는데, 다 졸며 잘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누구든지 다 졸며 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반드시 일어날 일이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근데 종말의 최종적인 구원이 오직 기름의 준비 여부에 달려있기에 하나님은 첫 번째 경고의 나팔 이후에 모든 교회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경고의 나팔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었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부를 준비시키는 분이시기에 기름의 준비 여부에 따라, 즉 반드시 속히 일어날 말씀에 따라서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미련하고 슬기 있는 자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환란 속의 교회의 모습은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습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죠. 기름 준비입니다. 이 시대에는 1992년에 담이 성교회가 좀 잘못했지만 잘못된 휴거를 외쳤고, 그 경고의 나팔 소리는 아프리카 오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올해 2024년이 32년째가 되었고, 또한 코로나를 통해서 난리 소문을 듣고 경고의 나팔을 울린 후에 지금 4년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람은 쉽게 망각하기에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종말의 모습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코로나는 왕관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미리 신부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이런 통제사회가 올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깨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졸며 자고 있습니다. 자, 2024년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보셨나요? 이코노미스트 표지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루미나트, 딥스 세력들이 자기들이 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을 그곳에서 실어놓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래일을 예언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이렇게 하겠다고 모방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 표지에는 전쟁 중에 있는 젤렌스키와 또 푸틴 사이에 모래시계가 있고요. 그 모래시계는 시간이 이제 다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 위에 오른쪽 편에 비둘기가 있고, 그 비둘기 밑에 트럼프의 옆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귀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피습 사건은 예정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이미 유세 때에 오른쪽 귀에 붕대를 감고 계속 나왔었어요. 여러분, 그 사진 보셨나요? 오른쪽 귀에 그의 지지자들이 계속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기다가 붕대를 감고 나왔었어요. 그가 총격으로 다칠 거라, 귀를 다칠 거라 예언한 자도 있었고, 눈앞에 보이는 지붕 위에 범인이 있었던 것을 보고도 경호팀이 모른 척한 것은 그가 죽었다 살아난 자임을, 위대한 미국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자 쇼를 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어쨌든 간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70%가 넘었고 그가 반드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 그대로 전쟁을 종식시켜서 비둘기처럼 평화의 사도로 등장할 것이고, 이스라엘에 남은 그 평화 조약을 완성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부통령으로 선택한 사람도 딥스테이트죠. JD 벤스입니다. 트럼프가 뭐라겠어요? 딥스테이트를 멸하겠다. 그렇게 말해놓고 실제 부통령으로 뽑은 사람은 JD 벤스예요. 트럼프는 이미 프리메이슨 레벨이 33도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트럼프가 프리메이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라 했습니다.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그 이름 그대로 나팔이에요. 시대의 나팔. 그는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고레스와는 다릅니다. 고레스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세요. 그는 지금 우리에게 시대의 나팔로 지금 세워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 편이고 누가 지금 적들이 사용하는 자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가 장차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했습니다. 코로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죽인 배우는 트럼프입니다. 그가 백신을 6개월 만에 승인을 해줬고 5년이나 걸릴 것을 자기가 자랑하잖아요. 자기가 승인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맡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망국이 주술로 미혹된다고 그랬죠. 주술의 원문에 보면 약병입니다. 약물로 망국이 미혹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지금 계시록 1장을 읽었잖아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벌써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을 대적할 자에게 미혹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편에 서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곧 오신다는 난리와 소문을 듣고 신랑을 맞으러 10처녀가 등을 들고 나갔지만, 자, 구원의 등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자, 이 그릇은 심령입니다. 각 사람의 심령이에요.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매잘세.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기름이 무엇인가? 이것은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지막 때 기름인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나팔을 듣고 모든 교회가 깨어났지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기름으로 말씀의 등불을 켜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버림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가 하신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이, 말씀은 그분의 인격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자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움으로 다시 마지막 때임을 잊어버리고 모든 교회가 시대적인 잠에 취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저 많은 사람들을 깨웠고, 여러분 코로나 때요 2단 교회,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집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집에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임을 알고 다 깨어났습니다. 주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넉넉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허락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경고의 나팔 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셨는데 다시 시대를 잃어버린 자들이 나옵니다. 주님이 조금 지체하신다고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계획은 다 졸매잘세, 바로 그때 오신다고 써놨기 때문에 그래요. 다 졸매잘세 오십니다. 그래야 진짜 신부들, 그래야 준비했던 자들을 환난 속에서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처녀는 모든 교회인데 환난 전에 휴거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환난 안에서 준비하였던 자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가운데 약속의 자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생명의 말씀과 동행한 자들이 그날에 함께 혼인잔치에, 즉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죄가 관영할 때에 의로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 세대에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이 세대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자, 실제적으로는 100년 주셨죠. 120년이라 말하셨지만 500세에 찾아오셔서 600세에 홍수가 났기 때문에 100년 동안 준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7일 전에 다시 한번 오시고 7일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그와 함께한 사람도 방주에 집어넣죠. 짐승들 집어넣잖아요. 구약이기 때문에 짐승들로 표현하는 겁니다.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는 것. 그게 혼인잔치의 시작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말씀이 응하는 것. 말씀하신 그 날이 임하는 것이 여러분 혼인잔치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이 구약 백성들의 혼인잔치예요. 오시기까지가 혼인잔치고 혼인잔치가 시작돼서 실제 신부들만 취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동방박사가 이방인이죠. 왕의 오심을 알렸을 때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서야 율법책을 뒤지기 시작하고 막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고 그들은 선지서를 꺼내어서 유대 베들레헴을 확인해 주었죠. 그리고 결국 헤롯은 유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왕이 오신다고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지만 자 헤롯 같은 사람도 알고 있어요. 사탄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졸며 잠으로 하나님은 다시 세례 요한을 보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깨어 있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아멘. 졸며라는 단어는 부정과거형입니다. 일시적인 또는 단지 앉은 자세로 고개를 끄덕이며 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졸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잠시 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세는 계속적인 행동으로 곧 잠에 완전히 취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나타내죠. 다시 세상에 취하는 겁니다. 종말이 지연되므로 모두가 졸며 잘 것이라 했습니다. 미련하고 슬기 있는 자가 조는 자와 자는 자로 나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부분에 대한 책망은 없으셨지만 주님께 책망 받는 것은 단 한 가지죠. 듣고도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일은 너무나 힘든 시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여러분 자기에게 닥칠 일을 알아야 돼요. 환란이 시작되면 예수님께서 미련한 처녀들과는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던 자가 졸거나 잘 만큼 종말이 더디오면 교회에 닥칠 어려움은 다른 게 아니고 조는 것과 자는 것을 참기 어려울 때에 갑작스럽게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 지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이 심판은 갑작스레 임하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계시록을 다 배웠어요. 주님이 언제 올 때 시작점만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가 시작되면 그 나머지 시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 사람들은 안이한 자들이죠. 말세에 시대적인 잠을 자기 때문에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일 뿐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교회의 90%는 다 이렇게 믿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시간, 환난을 늦춰주는 이유예요. 여러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그날에 멸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회개하고 잘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반드시 갖추셔야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이 마태복음 25장 6절은요.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같이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두 번째 나팔이죠. 심판의 시작이죠. 마지막 계시록의 실제적인 것은 계시록 8장 5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은 열 처녀가 잠에 떨어진 한밤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자세히 쓸 것이 없으면 왜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죠? 아멘? 한 일회가 시작되려면 반드시 7년 평화조약이 맺어져야 돼요. 그리고 제3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이 일을 트럼프가 이룰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요. 그러면 계시록 8장 1, 4절 말씀이 1에서 4절 말씀이 이루어지죠. 7째 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민족적인 회개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지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향로에 받으시고 그러면 바로 계시록 5장에 하나님의 향로를 제단의 향로를 땅에 쏟음에 번개 우울의 음성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바로 이거랑 똑같은 시간인 겁니다. 밤중은요 마지막 한일의 때도 똑같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제 가운데 있을 때 오십니다. 창세기 6장 1에서 7절 말씀과 같이 죄악이 관영할 때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다시 육신이 된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는 그 시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법원에서 결혼을 안 해도 이제 사실혼이면 동성간에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죠. 이미 이루어졌어요. 판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이제 우리나라도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2019년에 그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들을 지탄하기도 했지만 뭐 남자끼리 뽀뽀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항소를 낸 거예요. 우리 지금 뭐야 이거 뭐죠? 건강보험이 안 되니까 이것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법원이 1차에서는 기각했는데 2차에서는 이들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사건이고 앞으로 이제 교계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말씀 그대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같이 대한민국도 영적으로 소돔과 애국같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은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때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다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셔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여러분 안 돼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실제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전화를 받아도 우리는 놀래죠. 새벽 1시, 2시에 전화 와봐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조카가 새벽 1시에 전화 킨 거 보고 아침에 가슴이 푹 내려앉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근데 잘못 눌렀는데 근데 이날에 한밤중의 소리는요. 공기를 가르는 듯한 그 소리의 긴장감을 더해주는데 이를 번역하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한 외침이 들려왔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마침내 한 외침이 들린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소리는 환란의 시작의 나팔입니다. 7년 한일에는 2520일이에요. 2300주야 적그리스에게 넘겨준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신랑 앞에서 신랑이 오실 길을 준비하던 자들의 외침일 것이고 이 소리는 준비된 자에겐 즐거운 소리요 또한 누군가에게는 아주 두려운 소리가 될 겁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급작스러운 소리에 일어나 등불을 켤 기름이 없음을 깨달은 처녀들이 등불을 켤 기름이 없는 처녀들 누구예요? 말세에 주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롱하던 자들이 바로 이 처녀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서야 슬기로운 성도들을 찾아가서 처녀들을 찾아가서 야 이제 시작됐나 봐. 너희가 한 말이 맞나 봐. 지금이 그때인가 봐.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우리에게 이 길을 알려달라. 말할지라도 나눠주지 않자 다급하게 기름을 구하러 다니는데 그 소란스러움과 그들의 두려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를 대비해서 지금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추수의 때. 영원한 상과 상벌의 때죠. 영원한 심판과 상벌의 때죠.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그 재림의 때가 얼마나 긴장된 시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없어서 등을 밝히지 못하고 헤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골에 한번 살아보세요. 밤에 나가면 흑암입니다. 흑암. 후라시 하나만 없어도 어디를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흑암이에요. 여러분 빛이 있어야 돼요. 이 빛은, 이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신랑을 담대히 맞으러 나갈 수 있는 자는 기름을 준비해서 자기의 등을 밝히는 자들이죠. 여러분 환난은 혼인잔치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날에는 양육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기름을 부으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양육하시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저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은혜 시대부터 은혜 시대 끝자락 마지막 환난 전까지, 그리고 그때가 지금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고, 환난이 시작되면 환난 전에 준비한 그 말씀만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일나팔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나팔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마지막 일곱째 대접에는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부터 자기 그릇에 자기 심령에 담은 기름, 즉 자기 심령에 담은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회개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주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인내하고 환난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환난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코로나 때 이 일을 보고도 깨어나지 못한 자는 정말로 미련한 자들입니다. 정말로 미련한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7절에 환난이 시작됩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경고의 나팔에서부터 주님을 맞이할 넉넉한 시간을 모든 처녀에게 주었기에 모든 교회가 다 깨어나고 일어나서 주를 맞이할 준비합니다. 이때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모두 같은 모습이죠. 이 모습처럼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의 영원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그때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까지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노아의 때처럼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노아가 그렇게 의를 전파했지만, 주님의 심판이 있다고 외쳤지만 자기를 위해 여전히 산 자들과 그리스도를 위해 산 자가 이제 나눠집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심판의 사건까지는 모두가 구분 없이 함께 교회 안에 존재하지만 다시 등을 준비할 때에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우리 주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죠. 구분하고 구약은 구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레위기에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등을 준비한다는 뜻은 질서 있게 정돈하는 것이에요. 정렬시킨다는 뜻이고, 올바른 순서대로 놓다 단장하다는 뜻으로 지금껏 타고 있던 이 등불 심지에 까맣게 탄 부분을 잘라내고 심지를 다시금 돋우는 거죠. 이제는 환난 안에 있을 그 말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돋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한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밝히는 일련의 작업을 완비함을 뜻하는데, 이 작업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에게는 손쉬운 것이지만 준비한 기름이 없던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기에 환난이 시작되면 미련하고 슬기로운 자가 확실하게 갈라집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 24장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뭐라 하겠어요?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양식을 먹고 준비한 자들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실지라도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경고의 나팔, 경고의 말씀을 멸시한 자에게 한 일의 시작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심판의 때에 미련한 자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그 준비한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촛불이 흔들리는 거 보셨죠? 바람이 불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흔들리죠. 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의 빛은 희미해져요.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도무지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 고백과 같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자,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 자, 환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에서보드, 그죠?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교회의 그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도 자기의 모습을 못 봐요. 그리고 때를 따른 말씀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던 그 사람들이죠. 조롱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 즉 말씀으로 기름 준비한 생명으로 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우리 안에는 이 환란을 이길 말씀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경고의 나팔을 함께 들었지만 준비하지 않아서 말씀의 빛이 없기에 어둠에 속한 자들의 고백이죠. 약속이 없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의 모습 봤죠? 그들이 소망을 잃었어요.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외침을 들었죠.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아. 애굽에 잠깐 2년 있다 갔다 오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거짓말이죠. 거짓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반드시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간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그들에게 넘겨줄 거야. 그러나 사람들은 약속을 받고 있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소망이 다 사라져갔을 때 그때 한 율법책을 성전에서 찾았는데 예레미야,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쓴 그 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딱 70년이 차면 우리를 고토로 돌려보내신다 했다. 여러분, 그들이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견뎌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언제 건지시나 그 시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힘이 생기고 다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어려운 노동 가운데서도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의 힘이 이런 겁니다. 그날에 등불이 흔들리다 꺼져가면 큰일이죠. 믿음이 흔들리고 미혹에 빠지고 실족하고 결국은 쑥물을 토하죠.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 그의 길은 음부입니다. 스을로 내려갑니다. 꺼져간다는 뜻은 동작의 지속성을 나타내는데 등불의 마른 심지에 공급되는 기름이 전혀 없어서 휘뿌연 연기를 품어내며 꺼져가는 장면과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처녀들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내면의 모습. 그래서 그날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서 성령의 음성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거부했던 자들 성령이 단교시키죠. 그래서 영적인 생명력이 고갈돼서 그들이 맞을 비극적인 운명이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은 사울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는 계속 말씀을 거부했어요. 거부했더니 성령이 떠나시는 거죠. 그들은 주님과 사귐이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근데 내가 준비한 기름, 내가 준비한 믿음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성령으로 이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그 나의 믿음은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기쁨, 평안 나눠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오신다는 약속, 그 기름은 준비한 자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때늦은 후회를 해도 부자처럼 음부에 들어간 부자처럼 때늦은 후회를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발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한순간에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자라고 젖을 먹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게 돼요. 이게 이 뜻이었구나. 구약의 말씀이 바로 이 뜻이었구나.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근데 환란이 임하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을 지금 다 들었어요. 계시록 2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그랬죠. 성령과 신부가 지금 외쳐주는 거예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기름을 나눠줄 테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는 양육이 없습니다. 이미 믿어져서 준비한 것만큼 그 준비된 말씀 가지고 들어가서 여러분은 싸워 이기셔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시간이 흐를수록 등불이 꺼져가니 준비한 말씀이 없어서 더욱더 어려움에 처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고갈됩니다. 결국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 파산하죠. 여러분, 밤이 오면 자기가 준비한 기름을요, 자기가 쓰기에도 부족해요. 이 말씀을 괜히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영원히 꺼져갈 때에 제발 기름을 좀 구워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사정할지라도 해줄 수 있는 말은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했습니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 우리는 너희에게 나눠줄 게 없어. 그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 근데 이 말은 차라리 너희의 종들에게 가서 사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너희에게 계속 말씀을 팔고 있었던 그 종, 너희의 반석, 너희가 믿던 그 산, 그 교회, 그들에게 가서 가르쳐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날 거짓 산이 드러납니다. 거짓 반석, 거짓 바위들이 다 드러나죠. 이 시기에 기름을 파는 자들은 거짓 선자들입니다. 자기도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이 열심히 남아서 기름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9절은 안일한 자들, 미련한 자들이 종말에 겪게 될 당황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 앞에 설 은혜의 기름을 타인에게 구워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각자의 몫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심판의 평가는 그동안의 자기의 행위 그리고 공로로 결정되는 것이지 남의 것을 빌어다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음부에 들어간 부자처럼 자신들의 기름의 결핍을 너무나 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경성하는 자예요. 여러분의 영혼 때문에 깨어있는 자고 자기의 일같이 하는 자입니다. 잠언서 1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자, 환난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이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여기까지가 환난 전의 모습이죠.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23장 39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알려줘도 지금 주님이 오실 거라고 아무리 외쳐줘도 그들은 듣지도 않아요. 이 말씀 받지도 않습니다. 왜요? 성령과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님과 아무런 교통이 없어요. 성령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꼭 아볼로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환난 전에 교훈과 책망을 듣지 않으면 주님이 재앙의 날에 아예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영혼과 생명의 문제가 운명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공통된 특징인 겁니다. 혼인 잔치의 문이 닫히면 재앙의 때에 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환난이 시작됐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하셔. 그분의 말씀이 나의 그릇, 이 그릇에 없어요. 혼자 남는 거예요. 혼자. 그 상태로 환난 속에 들어가서 헤매이다 결국은 주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딱 그 말씀인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과 똑같죠.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리라. 이런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이제 모르겠다.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적도 없고 이 말씀을 믿은 적도 없어.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자라셔야 돼요. 환란의 때는 성령 시대가 아니죠.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이른비 성령이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에게 가요. 민족적인 회개가 그쪽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환란의 때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이 끝납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죠.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각각 준비한 자기 믿음으로 30배는 30배, 60배는 60배, 100배는 100배답게 그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더해 주시지만 하지만 틀립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한 자리에 예수님이 똑같은 자리에서 씨를 뿌려도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어도요. 내가 믿고 씨름한 만큼이에요. 내가 이 말씀이 진짜인가?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습관. 이게 진짜인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그래서 준비한 만큼 각 사람의 영성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믿어지기에 준비하고 씨름한 만큼 각 사람의 기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양이 틀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름 붓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며 너희를 생각나게 하리라. 또한 기름은 말씀으로 준비된 믿음이기에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이 세대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말하면 믿겠어요? 이 화창한 날에 요셉에게 말한 것처럼 7년 기근이 오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하물며 그리스도인들도 못 믿고 있는데. 근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말씀을 읽고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지막에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지라도 성령이 보이시지 않고는 이건 관계의 문제죠. 사람의 지혜로는 조금도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준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직 성령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이 열려 있어 봐요. 주의 음성이 얼마나 잘 들립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치유, 불,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 장차 이루어질 일들 이런 거를 말해도 그들은 어리석게 본다는 거죠.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초림의 때 그들의 눈은 가리고 귀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행실이 엉망진창이고 추수할 때 왔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주의 말씀을 안 들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세요. 그날 말씀대로 기근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실족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시체가 발에 걸려 넘어질 만큼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불이 꺼져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어둠 속에서 무슨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 사람이 굶주릴 때 무슨 소리를 못 해요?
사마리아 기근을 보라고 그랬죠.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기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언제나 원망과 불평할 뿐입니다. 욥의 안에 어떻습니까? 환란이 오기 전에 욥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욥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근데 환란이 시작되니까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믿음의 실체죠. 그래서 믿음은 환란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입에서 나온 고백, 그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다 죽을 것 같은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죽겠습니다. 죽습니다. 말은 영이에요. 아멘. 슬기 9절 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혼인잔치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7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혼인잔치의 시대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마지막 시대는 특히나 계시록 1장 1절 말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이 지금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 시작됩니다. 전 3년 반에 파는 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가도 양육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그 종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서로가 방황하다가 그냥 실족하다가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무지 모르는 자들이라 말했던 자들이죠. 그리고 후 3년 반에 그들이 남겨져서 생명 없는 자들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자, 기름을 구워 달라는 미련한 자들의 호소에 슬기 있는 자들의 대답이 아주 단호했어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이 같은 거부의사. 여러분,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 같은 거부의사는 결코 이날에 도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종말론적이고 존재론적인 평가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지만 이것을 준비한 이유는 그것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구워준다 하면 구워준 사람도 구워쓴 사람도 모두가 부족하여 아무도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로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요셉의 환란이라고 그랬죠. 7년 기근이 반드시 옵니다. 앞으로 내년 11월 달부터 CBDC 사이로 가죠. 그리고 여전히 백신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짐승의 표가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나 이거 안 받을 거야. 나 짐승의 표 안 받을 거야. 이 사회 통제 시스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안 받을 거야 라고 자기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양식을 이 말씀을 믿고 비추겠다면 누가 그날에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그 양식을 나눠주며 아멘? 나눠달라는 것을 거부했다고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요셉의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오셔서 앞으로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다 꿈으로 보여주고 다 알려주셨어요. 요셉의 책에 보면 그가 온 백성에게 양식을 이렇게 저장하라 명확하게 야살의 책에 보면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도 순종하는 자가 있고 순종 안 하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경고의 나팔은 하나님이 항상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몸, 토지, 먹을 것을 달라고 팔죠.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이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못 견디고 자기의 몸, 자기 영혼을 팔죠. 계시록 18장에 음녀의 상품에 사람들의 영혼들이 출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은 여러분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들의 대답은 단호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았는데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날에 너희에게 이거 나눠줄 수 없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부족할까 하노니 이 말 속에는 이중의 부정어가 쓰여 있는데 그 뜻은 절대적인 거부의사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부의사입니다. 함께 쓰기에는 도무지 충분하지 않다는 말로서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절대로 줄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각자의 몫입니다. 구원은 내가 소유한 성령, 아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여부, 그의 은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죠. 예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구원받았어요. 그분이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부모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앞에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 그래서 각각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심판과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2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 이르랴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자, 환란이죠.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라.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예, 그 누구도 다른 이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경고를 받았다면 결국은요 자기 죄악으로 죽고 자기의 공의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에스겔 33장 13절에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에요.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아멘. 교회의 모습이에요. 부족한 기름은 또한 환난 전 말씀으로 준비한 믿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눠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믿음이 주어져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 세대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초림과 똑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라 했습니다. 근데 파는 자들은 값없이 믿음으로 와서 목마름으로 와서 값없이 와서 사라고 외치던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해요.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기름을 팔고 있잖아요. 기름을 판 자는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그들의 메시지에는 구원의 유일한 해답이 담겨져 있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기름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이것은 악한 생각이죠.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동료들을 때린다는 것은 같은 종이에요. 예레미야를 주의 종들이 막 쳤죠. 야, 우리가 말로 치자. 그의 말씀을 믿지도 말자. 야, 선지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니까 예레미야를 우리가 멸하자, 멸시하자. 그들이 말로 예레미야를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똑같습니다. 믿지 마. 그런 일 안 생겨. 똑같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환난 전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임하심에 대해서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주게 하심으로 기름 준비를 시켰으나 준비하는 때가 지났죠. 여러분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날 파는 자들에게 갈지라도 이 악한 종에게 갈지라도 더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죽게 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미련한 자는 미련하게 슬기로운 자는 슬기롭게 주를 맞이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환난 안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생명의 말씀을 자기 심령에 옮겨 담았던 것처럼 우리 그릇에 빈 그릇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날에 환난 날에 밝힐 여분의 기름이 충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